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10월 13일 수요일의 설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정의의 기초, 긍휼이라는 제목이고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찬송 우리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고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포도원의 품꾼이라는 비유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야기이죠.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진리를 가르치실 때가 참 많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예수님은 비유를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0장에서도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포도원의 품꾼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정의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품꾼들이 생각하는 정의는 공평한 계산을 기초로 한 정의였습니다. 본문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어느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찾아서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고 약속하며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여기서 이른 아침은 오전 6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은 당시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인은요, 오전 9시에도 장터를 나가서 일자리를 못 찾은 품꾼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서 그들에게도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요, 주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주인은요, 12시에도 나가고 또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5시에도 장터를 나가서 일자리를 못 찾은 사람들과 계약을 맺고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새벽 6시부터 시작해서 총 5번 그렇게 한 것이죠. 이제 날이 저물자 포도원 주인은 품꾼을 관리하던 청지기를 시켜서 오후 5시에 온 자들부터 먼저 삭스를 주었습니다. 그 삭스는 한 데나리온이었죠. 이제부터 중요한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먼저 온 자들은 자기들이 더 받을 줄을 알고 내심 기대했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들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밖에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먼저 온 자들은 주인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먼저 와서 뜨거운 떼앞볕 아래에서 종일 힘들게 일한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늦게 와서 1시간만 일한 품꾼과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준 주인의 처사가 원망스러웠던 것이죠. 중동의 날씨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아침부터 고생했던 품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날 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정의는 수고한 대가만큼 받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연히 자신들이 더 많이 일을 했으니까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자들보다는 많이 받아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일찍 온 품꾼들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논리이죠. 노력한 만큼 거두고 일한 만큼 받는 것. 이것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정의에는요, 한 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긍휼이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하나님 나라에서 정의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에는 긍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품꾼들은 이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은 무엇인가? 바로 주인의 뜻을 몰랐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바로 포도원 주인이 원하는 정의는 긍휼에 기초한 정의라는 것입니다. 다시 6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오후 5시에 장터에 있는 이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을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왔었지만 아무도 자신들을 써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놀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단지 놀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당시에는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유대 지역의 경제가 피폐해져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실업자들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가 져서 일이 끝나는 시간이 6시까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일자리를 구하고 조금이라도 삭슬 받아가야만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형편에 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정말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그들을 주인은 긍휼을 베풀어서 포도원으로 보내어서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던 것이죠. 주인은 이미 새벽 6시에 포도원에 필요한 품꾼들을 다 모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4번이나 더 장터로 나가서 품꾼들을 포도원으로 들였던 것은 포도원 밖에는 여전히 도움을 필요로 하고 긍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품꾼이 더 필요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장터에 나가서 일자리를 애타게 찾고 있던 사람들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생각한 정의란 뭐냐? 일한 시간에 맞게 품삯을 주는 계산적인 성격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주인이 생각한 정의는 뭐냐?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살리는 데 있었습니다. 그가 생각한 정의라는 것은 긍휼에 기초한 정의라는 것이죠. 주인이 그렇게 해야만 오후 5시에서 6시까지 1시간만 일한 일꾼도 제대로 된 하루 품삯을 받아서 그를 기다리는 가족과 함께 먹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신 포도원 품꾼 비유는 바로 천국 비유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도원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말하죠. 그리고 포도원 주인의 긍휼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정의란 뭐냐? 반드시 긍휼을 품은 정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은 긍휼 없는 정의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긍휼 없는 정의를 행하셨다면 여러분들 중에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겠지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형벌을 면치 못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는 긍휼과 함께 가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그분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은 먼저 된 사람이 먼저 됐다고 교만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나중에 온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먼저 된 사람은 반드시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늘 명심해야만 합니다. 일찍 와서 일했던 품꾼들이 나중에 와서 한 데나리온 받은 자들을 보면서 주인에게 원망했지만 사실 주인이 자신들을 뽑아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한 데나리온조차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처지가 어떠했는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주인을 원망했던 것이죠. 주인이 새벽 6시에 나가서 그들을 뽑아주었기 때문에 약속받은 대로 한 데나리온의 귀중한 품삯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잊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늦게 온 사람들과 비교해서 주인을 결코 원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원하시는 것은 긍휼을 품은 정의로운 삶입니다. 긍휼을 품은 정의로운 삶. 지난주 수요일에 설교 말씀이었던 미가서를 다시 보면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인자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긍휼을 말합니다. 긍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정의를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강도 맞는 사람에 대한 비유를 하셨죠. 짧게 이야기하면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고 있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구해주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너도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행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아마도 죽은 사람을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는 율법의 말씀을 목숨처럼 지키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잘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그들을 전혀 칭찬하지 않으시고 누구를 인정해 주셨느냐? 바로 사마리아인을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사마리아인도 모세오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봉하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사람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진정한 이웃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이 사마리아인이 실천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의 삶을 인정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의로만 내세우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기 의만 내세울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의로운 삶 속에는 반드시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그 품꾼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요. 또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오늘도 감사하면서 내 옆에 우리 가족, 또 우리 구역 식구들, 또 이웃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베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품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시되 긍휼에 기초하여 정의를 행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미 풍족한 품꾼을 모집했음에도 불구하고 4번씩이나 더 장터를 나가서 품꾼을 데려다가 품삯을 주어서 그들로 먹고 살아가게 하셨던 주인처럼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다른 사람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나중된 자들을 향하여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오히려 긍휼을 베풀고 도움을 베푸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우리 모든 신광교회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